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0장 13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위크 스터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의 삶은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을 30권으로 완간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세기가 4권이 나왔고 5권과 6권이 나옴으로써 곧 완간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이 이미 9권으로 완간되었고요. 다니엘서와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창세기가 완간된 내용에 대한 표지를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회원으로 계신 분들은 지금 책을 기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속한 분들께서는 저희들이 밴드를 통해서 따로 공지를 올릴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싶어하는 책 혹은 또 기부하고 싶으신 장소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을 기부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보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조를 본다 그랬다는 것은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문안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뭐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바로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본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은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도록 온전하게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구속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구속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장에 나오는 이 구속사 도표에서도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사랑의 덕을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덕이었어요. 자, 이 덕은 우리가 이 전 시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전달을 하고 같이 살펴보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방법적인 면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덕을 세울 수 있고,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올바른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이 기준이 됐을 때는 절대 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꾸준히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특히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냐면 바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이 우상과의 관계, 우상이 만연한 우상적인 문화가 이 자리를 잡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이 우상과 떨어져 있는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참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 부설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익숙한 곳이고 교회가 가장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접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찬양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정말 찬송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이 꼬마 애들이 어린이 찬송만 따라 부를 것 같은데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찬송가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 가정 예배 시간에도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은 학교에서 모든 발표하는 거,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노래가 전부 세상 노래가 돼가요. 심지어는 우리 때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 아프지만 또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때로는 용납했던 게 뭐냐면 성탄절이나 교회 어떤 기념일, 명절에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율동과 찬양 안에서도 우리가 찬송가만 쓰기보다는 때로는 이 세상 음악을 빌려와서 일부분이라도 빌려와서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넣어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이 장기자랑처럼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모든 어린이집이 그 모든 뭐 태권도 도장이 모든 뭐 피아노 학원이 연말에 뭔가 이렇게 부모들에게 그동안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참 한국에서는 어떤 연례 행사처럼 되는 바람에 그것을 왜 몇 개월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또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 음악에 이제 더 물들고 세상 음악이 더 익숙해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과 교회 외에선 벗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집과 교회라는 그 환경을 벗어난 어린이집이 교회 부설이었기 때문에 유치원 때 학교 진학하기 전에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란 거와 마찬가지였는데 밖에 나가면은 이미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문화에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상이 만연한 곳 그리고 헬라 철학이 만연한 그런 이미 삶 속에 만연화된 문제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가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이 지키려는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칼로 딱 베듯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특히 어디서는? 외부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것이 가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는 것도 보세요.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지. 근데 사회에서는 다 용납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문제들을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겐 가한 것이고 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덕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을 당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우상에 바쳐진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근거도 없고 나의 마음의 가책도 없는데 그런 거죠. 나를 보는 연약한 자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그가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우상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도 괜찮은 걸로 해석을 하여서 교회에서 경건성을 유지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그 행사에 어떤 일원이 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래서 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드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연약한 자가 잘못 해석하여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이나 자유라기보단 자유함이나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이 덕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참 교회에서 그래도 중진인데 한번 너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게,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주로 부활절이 4월달에 있으니까 부활절을 보내고 5월달 석가탄신일이 있는데, 부활절을 그렇게 열심히 보냈던 그 교회 중진 성도가 우연히 어떤 불교 행사하는 곳에 그 앞을 지나게 된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뭘 보냐면, 거기서 그 불교 행사를 위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근데 그 교통 정리가 어떤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공무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행사를 참여하는 자로서, 봉사자로서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과연 가할까? 근데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봉사잖아요. 봉사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과연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했을 때, 교회에서 볼 때, 교회에서 이 신앙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내가 혼합하여 섬길 수 있다. 무엇의 요청이 있으면, 사회적인 요청이 있으면, 혹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분을 그것이 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술에 취한 성도가 연락을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한 성도를 몇 번 이렇게 술집에서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성도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자주 그 성도를 데려왔던 술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밤늦게 술집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왔다는 얘기로 이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목사님을 힘들어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되는, 가족들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좀, 아니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게 되고, 목사님은 성도를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돌보는 것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케어하기 위해, 정말 돌보기 위해 술집에 들어가는 거, 그게 마음에 거리끼거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덕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성장시켜야 되느냐,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고 헌신과 수고와 인내의 덕을 쌓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번 주에
풍성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속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이 모습이 이 구속사 전반에, 성경 전반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일하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다음 달 말씀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더욱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계승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주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묵상을 하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범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이것을 계승시켜야 되는 이 계승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굉장히 자유함에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준비가 필요하고, 정말 현명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